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소원하면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명목상으로 자, 이 문장으로만 보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생육하고 누구에게 번성하라고 얘기합니까? 용, 큰 물고기와 나르는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라고 이 다섯째 날의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러면 새들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자 새기셔야 돼. 자, 우리는 성경은 뭘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비유로 돼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런 부분은 새들에게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용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라고 이들에게 또 복을 주니까 이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들이 복을 받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믿는 자 안에서 용의 모습으로, 새의 모습으로, 물고기의 모습으로, 바다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원론적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안 베푸십니까? 절대로 안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지도 않은데 아이고 너 불쌍하니까 이리 와라 내가 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 안에 하늘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도 만드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는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우리 믿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주인공이라고요. 결국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과정에 하늘도 만드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만드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도 주관하고 밤도 주관하고 다스림의 세계도 오고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문장으로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난 문장으로만 보면 새들에게 축복하고
바다 괴물, 즉 용에게 축복해서 이들을 번성하고 이들을 생육하라고, 그래서 충만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 믿는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면은 말 그대로 번성하는 것은 확대되는 겁니다. 많이 낳는 겁니다. 낳는다는 표현도 실제로 있어요. 단어의 뜻 속에. 그러면 내가 많이 낳아야 돼. 내가 숫자가 불어나야 되잖아. 우리한테 했으니까. 말씀 응? 숫자. 자, 이거 보십시다. 우리는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해서 내가 번성해서 내가 충만한다라는 것은 나란 존재 자체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충만하는 겁니까? 나란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것이고 나란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충만하는 것이죠. 나란 존재 안에 누가 생육하는 거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생육하고 나란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경륜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생육해서 번성한다는 것은 자,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내가 뭐 하는 거요? 다른 자들을 번성케 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을 생육하게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귀결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귀결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다. 네? 만약 여기에 신사 말이 잘 안 나오네.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체가 이제 강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봐요. 만약 그걸 실제로 겪은다고 생각해봐요. 시무룩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말씀 받으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실 때 때리는 말씀 주겠어? 징계하는 말씀을 주겠어? 나타난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성질날 사람 그 말씀 받으면서 막 시무룩하니 성질내고 시무룩하니 막 삐치고 막 그럴 사람 짜증낼 사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타난 것이 예수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 기쁨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을 주는 거라고요. 이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복을 준 거라고요. 새들에게 복을 주고 용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또 처음 하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새가 누구고 그 용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있게 되는 새, 내 안에 날게 되는 새, 내 안에 바다 짐승으로 오게 된 용.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신앙. 나에게 허락된 신앙. 그러면 용에게 복을 주고 새에게 복을 주는 것이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복을 준다는 그 복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복은, 이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 꿇는 것이다.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저주의 모습이 되어서 비천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는 것이 없는데 복을 주겠어, 안 주겠어?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의 모습이라고. 이게 복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만 이 복의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여러분 무릎은 누구한테만 꿇습니까, 여러분? 주인한테만 무릎 꿇는 거예요. 주인한테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무릎만 꿇어? 무릎 꿇고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린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저주의 모습이고 비천한 모습이라니까. 에? 이 무릎 꿇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옛날 종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주인과 종의 이 관계는 종은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 말고 자 갑자기 예수를 만났어.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었어. 네? 그 젊은이의 종이 되겠다고 한 모습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젊은이를 처음 봤을 때, 예수란 젊은이를 처음 봤을 때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요. 그러죠? 근데 이 예수란 젊은이를 살펴본 결과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네.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네. 이 모습이면 내가 비천한 모습, 저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의 모습이라고. 내가 무릎 꿇는 게 복이고 내가 엎드리는 게 복이고
내가 비천한 모습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모습, 계속 이 모습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아래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무릎 꿇는 모습이요, 이 모습 자체가 무릎 꿇고 엎드린 모습이요, 이 모습 자체가 저주스러운 비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 이런 자에게 네가 복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기쁜 소식으로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이런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니까.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땅의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자, 땅에 번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죠. 우리 한글에는 땅 안에요. 땅 안에 번성하는 거요. 내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새들이. 땅이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하아레츠, 그 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빛을 소유한 그 땅. 그러면서 여기서도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다 물에가 아니라 베트라는 전치사가 여기도 붙어요. 바다에. 그래, 바다 안에, 그 물 바다 안에, 바다 안 그 물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뭘 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살펴보는 곳이라고 그랬죠. 확인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다 안에 물에서 네가 어떤 훈련이 됐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충만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육한다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생육한다는 단어를 보면은요, 페라라는 단어예요. 페라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셋째 날 창조 때 이 페라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페리, 열매. 사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이 페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열매 맺다, 결실하다, 자라다는 뜻이에요. 이 생육하다라는 것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열매 맺다, 생육하다, 자라다, 번성하라도 아까 무슨 뜻이 있다 했습니까? 번성하라는 단어에 뭐 증가하고 뭐 많이 나타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번성하다는 것은 이되다는 뜻이 있고, 이 생육하다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뜻이 있어요. 이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자라다. 그러면 많이 낳다. 생육하는 것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이 식물도 낳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낳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것을 낳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 낳는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그런데 이 페리라는
열매 맺는 이 이야기가 그냥 나무 이야기요, 사람 이야기요. 사람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사실 이 연관성을 보면요, 창세기 1장 이 창조 과정 전체가 사람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죠. 예? 계속 사람 이야기 하는 거요. 단어 자체가 창세기 1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어 전부는 아니에요. 몇 군데는 완료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완료로 기록하는 그 의미를 아직은 지금 성경께서 조명을 아직 안 해주셨어. 근데 분명한 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전체가 미완료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는데도 미완료. 궁창이의 물과 궁창이의 물로 나눠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완료. 셋째 날 물에서 무치 채소와 과목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완료. 내라 했으니까 냈으니까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미완료. 지금 전부 다 미완료로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의 이야기이고 여자의 이야기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미완료, 여성 미완료, 뭐 중간태니 뭐니 이런 문법을 하면서도 전부 다 남성, 여성이 다 대부분 남자의 경륜과 여자의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 내용 자체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이야기도 지금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실은.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새에게나 용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면 충만하라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채운다는 거잖아요. 충만이 바로 채우고 확인하는 거요. 가득 채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만족시킨다. 예? 충만한다는 거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누구에게 충만하라는 겁니까? 예, 우리 믿는 자에게 충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문장으로만 보면 이 새들이나 물고기 이 용에게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새는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물에 사는 것들은 바닷물에 충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 안에서. 그러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충만하면 실제로 누가 충만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충만하는 거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가득 채우고 무엇을 만족시키고 뭘 그러겠습니까?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채우고 맞아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채우고 나 스스로 나 혼자 확인하고 만족시키는 거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누구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되어진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은 빛이지요.
이 빛은 나에게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 빛이 충만이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만 있겠어? 어떻게 되겠어?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와 인연이 있는 자들,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목회자가 충만이 되면 이 목회자에게 충만이 된 이 충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모든 성도. 네, 최소한 모든 같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충만이 안 되니까 성도들도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 서영하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응? 만약 이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아서도 하는 것이지만 또 전달자인 제가 요만큼이라도 알고 전달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받는 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듯이 저들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된 것과 같이 저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많은 제자들. 네? 이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배움의 길은, 배움이라는 단어는, 배움이 시작을 말하는 알프라는 단어는 1이란 숫자의 의미가 있듯이 1000이란 숫자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 1이란 숫자의 뜻과 함께 1000이란 숫자의 뜻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표현 여러분 한 개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 복음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달 받은 자들은 또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안 돼요? 전달돼요. 그 성경에서 그 모델이 누구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일반 성도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자세히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전달을 안 해. 일반 성도 목회자 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할 것 없어. 전부 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복음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분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까 번성하라는 단어를 20절하고 21절에서 말하는 번성하라는 단어하고 뜻이 제가 틀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말씀이 살아 일할 때는, 다시 말합니다. 처음 말씀이 운동력을 나타낼 때는 그 운동력이 활발하게 하겠습니까? 활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처음, 예를 들어서, 깐나래기를 낳았는데, 깐나래기가 막 이래? 활발하게 움직여? 자, 얘기가 아무리 활발해도, 많이 활발하지 않죠? 그러나, 잘하면 잘할수록 활발하게, 확대해서, 증가돼서, 수많은 위대한 모습으로, 아무리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왕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모습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위대하기는 그냥 마귀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처음 생명이 나타났을 때는 그 나타난 자체만 해도 귀하고 감사하고 경이롭지만 실질적으로 영광의 모습, 위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는요, 장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성하는 모습을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2절에서 번성하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하고 21절에서는 번성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나와서 많은 것들을 꾸물꾸물거려라. 나와서 갓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번성을 하려고 더 많이 꾸물거리라 이 말이요. 네? 운동력이 있으면 운동력이 있는 것만큼 말씀만 하나 받았어. 아버지, 이 서영아 목사에게 십자가가 심겨지는 게 뭔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번성해져야 안 해져요? 아니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지경을 넓혀갈 때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하나 받으면요, 어떤 비밀의 말씀 하나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상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다란 이 말이 7, 80%를 제가 차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요도로 보면. 왜? 여기서 결단이 나요. 여기에 빛이 있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요, 이 나라 땅은 얼마나 혼돈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흑암의 깊음이 있을까? 내 땅이란 나라는 땅이 어떤 무적행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그냥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혼돈이라는데 이 혼돈이 뭐야? 내가 공허라는데 내가 공허가 뭐야? 어?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어? 그래도 서영아 목사로부터 이 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자꾸 머리에 떠올리고 자꾸 가슴으로 끌어내려 보고 자꾸 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세김이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대세김이라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자꾸 상고하고 자꾸 내가 다시 입에 오르고 다시 한번 또 씹어보고 다시 한번 움찔그려보고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께서 얼마나 기도 요즘 잘하십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솔직히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져요. 가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땅을 가지고 나라는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꿔져요. 하루아침에 예? 순간적으로 바꿔져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천년만년 가도 끄떡도 안 해. 이 영의 세계는. 예? 천년만년 가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늦게 되는 거예요. 어? 처음에 잘 됐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방심하고 나태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무것도 모르던 새로운 신입 집사님이 신입 집사님이라고 안 되죠. 신입 성도님이 내 신앙을 추월해버린 게 눈으로 보이네. 눈에서 이제 불이 나게 생겼네. 눈에서 불이 나면 또 다행이지. 왜? 그걸 또 감지하니까. 근데 문득병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런 또 감각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런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보하지 않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진보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지경이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바다의 세계에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 오늘 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새에게, 물고기에게, 용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낳고 새를 낳고 용을 낳고 다시 말합니다. 새가 하늘을 낳는 신앙이 되어 있고 물고기를 낳는 신앙이 되어 있고 용을 낳는 신앙이 되어 있는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을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와 물고기와 용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엎드려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이 깨달음 속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자, 복주는 존재가 있다. 새물사안이다. 새하고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안식일에 복을 줬다. 이 네 개만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맞죠? 새물사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큰 물고기잖아요. 실제 우리가 아는 물고기예요? 닭을 아는 물고기예요? 탄닌이라는 용이에요. 하나님이 용에게 복을 주었네?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용에게 복을 줬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 탄닌에게 복을 준 거라고요. 하늘 나는 새에게 복을 준 거라고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해온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걸 대비를 하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용도 용이 아니고 새도 새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의 경륜의 신앙이고 용의 경륜의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 처음으로 나타나는 과정, 이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난 아기 예수의 모습, 이게 용의 모습이고 이게 새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볼 수밖에 우리는 없지만 제가 이 시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는 새로만 보고 물고기로만 물고기로만 보고 용은 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될 어디에서? 내가 받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말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뭐 십자가 말을 하든 자기 부인 말을 하든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든 많은 말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 다섯 잔넬의 창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섯 잔넬의 창조 세계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야지. 아니, 받았어. 아멘.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으면 일을 안 해.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지. 그렇죠. 그렇지, 못 받았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한 거고
배우는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싫어서 안 봐, 어? 안 봐. 가르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배우냐고. 씨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실제 말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받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스파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영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실된 말씀을 주어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는요 안 받아들인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응? 말씀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땅의 바탕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땅의 바탕을 잘 다듬어 놓으니까 예수가 딱 보이니까 어때 그래요? 예수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 가서 와 보라, 와 보라, 누군가 와 보라 데리고 오잖아요. 왜? 자기가 본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이 예수의 가르침이길 소원하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다섯째 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고 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경륜까지 여러분이 실제로 체득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실제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 다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